네, 우리 7월 첫째 주 7월 4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하여 묵상하며 나아가심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함께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시간과 또 나에게 힘 주시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이 주님 되신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가운데에 마음껏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 찬양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완전하신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립하셔서 저희들 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일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우리의 조국 미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인종의 화합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 성경적인 가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청교도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지난 반년을 감사하며 남은 반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한 주간이 되게 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들과 또한 노안으로 기저질환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고쳐주시도록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님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레곤의 3만 동포사회와 영어권의 자녀들과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며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저희들의 아버지 이 조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상처 있고 분열된 이 미국,
하나님께서 인종 간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땅에 왔던 청교도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너진 모든 성경적인 가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레곤의 3만 동포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태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께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남녀노소 우린 어린아이들까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삶의 중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사 주님의 은혜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푸르름이 짙어가는 7월의 첫 주일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근원이 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부분은 없는지, 일상의 편안함으로 안주하는 삶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매주일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어 부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도 주님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로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온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오레곤의 동포 사회와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과 영어권 자녀들과 이 지역의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암 치료, 기저질환, 노안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취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땅끝에서 복음 전파와 선교사에게 힘쓰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 중인 러시아의 길류한 선교사님에게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미국이 245년 전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죄의 올무에 얽매여 죄악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적 진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믿음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이도나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독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늘 복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은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미국을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감사하면서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경 위에 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세교부의 안내를 받아서 친교실에서 함께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광고와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일은 역사상 오레곤이 가장 더운 날이었죠. 포틀랜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로 피서 와서 이렇게 이 공간에서 함께 운동하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예배실이 저희들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스케줄이 꽉 찼습니다. 이렇게 다목적으로 대예배실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실용적이고 좋은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월요일은요, 함께 모여서 여기서 배구를 합니다. 화요일은 농구를 하고 수요일은 영어권이 함께 와서 찬양을 연습합니다. 목요일은 한어권 찬양팀이 연습을 하고 금요일은 중고등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일날 정말 다양한 연령의 정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디자인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준비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번 주간도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을 보냅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어 드린 종이에는 5가지 지난 시간을 감사하고 5가지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또한 계획과 기도의 제목을 쓰시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에 졸업식이 거행이 됩니다. 2부 예배 때 함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학부모님들은 꼭 참고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 BBS가 진행됩니다.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초등부의 여름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주는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유치부 졸업생에 한해서 여름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운 여름에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해 주셔서 은혜성전의 주차장 포장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쓰레기 처리장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은혜 비전성전 사이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전성전의 동쪽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더욱더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이 귀한 고백을 모세연 사모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생 사모님과 이윤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로마서 8장 30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빌립보서 1장 6절 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30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며 봉독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대로 이번 맥주감사 주일은 좀 특별하게 저희들이 감사드리기로 원합니다. 뭐뭐 때문에, 우리의 성취나 성공이나 수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신앙,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로 원합니다. 이번 감사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칭의에 대해서 이 죄인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칭의적인 구원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 중에서 칭의 그 다음에 성화적인 구원과 영화적인 구원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보게 되면요, 주일학교 때 배우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게 맞지만 조금 더 이 구원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그 안에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종합적이고 단계적이고 과정적인 구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과 같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것이 두드러지는 구원의 단계적인 모습이지만 사실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세 단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7단계, 8단계, 10개, 12개 그 이상으로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의 구원의 여정을 10단계로 같이 한번 압축시켜 본다면요, 첫 번째는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 회개, 믿음, 칭의, 중생, 양자,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금 보이는 것은 5번째 칭의, 그리고 8번째 성화, 10번째 영화, 우리가 3가지만 보는 것 같지만 훨씬 더 그 안에는 자세한 이 구원의 소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이 예정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말씀도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했죠. 정하신, 예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명은 뭐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하신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 컬하는 거, 컬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이 소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앞에 이 소명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예정해 주시고 부르시면요, 우리 인간들 측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깊은 회개가 일어나면서 주님을 그때 영접하게 되죠. 믿음입니다. 영접하게 되는 건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 법정에서 그래, 너가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긴다. 칭의, 이렇게 칭의를 내리시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나죠? 우리 안에 거듭남 중생이 일어나고, 그리고
중생이라는 순간 우리는 지옥의 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됨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 그리고 성화 여정에는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견인이 있고, 그리고 일상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보게 되면요, 이 10가지 단계가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것이, 어떠한 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봤을 때 우리가 믿음 다음에 칭의, 중생, 양자됨, 이 세 개는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지만 의롭게 하나님께 여기심을 받은 다음에 석 달 지나고 나서 중생이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난 다음에 5개월 지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로 믿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찰나에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중생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서들은 어떤 것이 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 관점에 따라서 이 순서가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여정이 자세히 들여다봐서 10과정이든 12과정이든지 간에 압축하고 요약하면 구원의 여정은 3가지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우리가 함께 배운 대로 바로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교리들, 칭의 교리, 성화 교리, 영화 교리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서 나왔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나온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NIV 영어 성경 보게 되면 justified, 의롭게 하시고 justified, 바로 여기서 칭의, justification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니, 바로 여기 glorified가 나오면서 glorification, 바로 이 영화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칭의를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판사봉처럼 쾅 너는 죄인이지만 나의 아들 예수의 의로움으로 너의 죄는 다 사해졌노라, 이렇게 칭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칭의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칭의를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도장 찍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속이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쓰여졌던 시대는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는 수많은 초원에서 방목을 하면서 소를 키웠습니다. 소들이 막 여기저기로 막 그 넓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 목장 2개가 있으면 주인이 다른 소들이 서로 섞일 수가 있었죠. 그때 확인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의 엉덩이에 바로 그 소유주의 이름을 쓴 바로 그 아주 이렇게 뜨거운 그런 쇳덩어리를 가지고 찢어가지고 바로 인을 치는 것이었죠. 그래서 소의 엉덩이에 있는 찢어진 그 인을 보면서 이게 어느 목장 소유주의 소속이구나, 소유구나, 바로 그것을 구별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의 영혼에
인을 쳐주신 겁니다. 그 인이 뭐라고요? 바로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바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과 분리돼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절대로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일까요? 요즘은 너무나 이 세상이 문화, 사상, 철학적으로 혼탁합니다. 성경적인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정면 충돌하는 그런 이슈들이 참 많이 있죠. 동성애, 진화론, 안락사, 낙태 등의 사회적인 이슈는 우리는 그냥 정치적인 이슈라고만 생각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와 이성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십니까? 미국 장로교회 PCUSA라든지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 같은 교단에서는 이미 다 동성 결혼과 동성애를 찬성을 했죠. 그건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베델교회 소속되어 있는 해외 한인 장로회 KPCA는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옳다는 것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고 받아주고 기도하고 지도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죄인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장로님이 저에게 좀 목사님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좀 나눌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깊은 시름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 제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 딸이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트랜스젠더 수술을 시켜주는 외과 의사입니다. 딸이 정말 이 분야에 명성이 있고 성공한 의사지만 저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매일 딸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제 딸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저의 마음도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장로님과 손을 붙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장로님은 계속 이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점차 조금씩 더디지만 이 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구별된 크리스찬들로서 이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대해야 되지만 죄인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바른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 익숙한 분들은 술자리에 참여할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때 교회 다니는지 알면서도 술을 권하는 분들이 있죠. 이때 우리들 중에는 내가 교회 집사지만 술은 좀 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함께 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런 나를 보고 이 친구 보기와는 다르게 교회 다니지만 열려있고 개방적일세, 이렇게 좋게 생각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도 다를 것이 없구나. 너도 가짜구나. 너가 믿는 복음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 음식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교회에만 있지 마세요. 각종 모임, 직장 모임, 동호회, 동창회 들어가세요. 하지만 소금은 맛을 잃으면 밟혀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야 되지만 분명한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지만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지 소금인 거예요. 소금인 우리가 맛을 잃지 않아야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다음에는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로 이 세상의 노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생각과 사상과 유행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온다거나 따라한다거나 흉내내거나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칭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화가 무엇일까요? 이 성화는 칭의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 여정,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과거에 우리가 죄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성령님의 이와 같은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해 간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또한 만났을 때 이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재료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거룩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조각도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작품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질병과 사고와 부도가 생깁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너무나 내가 사랑했던 나의 자녀도 나보다 먼저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이 고난이 너무나 나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지만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기여가 되는 바로 그와 같은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일 내가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그 결정의 결말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당황스럽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신다면 약속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 아픈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요,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perseverance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perseverance of saint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는요,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칭의하시고 구원해 놓으셨으면 이 세상 끝까지 이 구원을 실수 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견인차 뭐예요?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지금 고장난 그 차를 이끌어 가는 게 견인차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단 구원시켜 놓은 자녀면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영생이 실패하지 않도록 친히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바로 이 교리입니다. 여러분, perseverance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과연 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견인 그러면 좀 이렇게 영어로 했을 때 뭐 토잉, 토우 이런 말 써야지 이게 견인 아닌가요? perseverance가 무슨 의미죠?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내. 얼마 전에 2월 달에 무인 우주선이 화성에 착륙했죠. 바로 그 우주선의 이름이 perseverance호 아닙니까? 인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주선이죠. 바로 그 우주선을 제작하고 준비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 뜨거운 그 화성의 열기를 뚫고 화성 그 지면까지 착륙하는 데 필요한 게 인내라고 그래서 바로 이 우주선의 이름을 perseverance, 인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왜 성도의 견인교리인데 이 인내라는 말, perseverance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 그런데 여기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나와 있으니까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건요, 사실 성도의 인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인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내가 나를 견인시킵니다. 물론 우리 성도의 인내도 필요해요.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성도의 노력,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성도의 노력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하려다가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죠.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안에 원함은 있지만 가로막는 죄가 있어서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항상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우리가 넘어지죠. 하지만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 성도의 인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내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perseverance of God, perseverance of the saints가 아니라 perseverance of God,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요, 자꾸 잘해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해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내 안에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인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perseverance, 인내라고 하는 번역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인내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추진력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목마름과 갈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은 확실하죠. 그 영생은 폐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얻고 싶은 바로 그 소원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열망과 인내와 능력이 훨씬 더 강하고 크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도 우리는 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은요, 절대로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셨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나 예수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의 완전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7,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으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분리시키거나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슬에 묶어서 인내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견인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이 성화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화의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즉 인생이 끝나고 천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성도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바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더 잘생겨지고 예뻐지는 성형수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는 바로 그 기쁨,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냐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는 그리고 영화는요, 이 영화는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 때에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지 하나님으로 창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과 갓, 하나님과는 다르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도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죄가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죠. 사랑과 온유와 겸손,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고 흠이 없죠.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2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 전통적인 감리 교단을 보게 되면요,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성화와 다르게 모든 사람이 도달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거룩을 추구한 그 사람들, 아주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 영화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쌍을 마칠 때 천국에 가면 모든 성도들이 제한 없이 그동안 쌓은 죄와 유혹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화가 일부의 소수의 엘리트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화의 길을 마쳤을 때 이 세상 끝에서 주님 앞에 서면 그분과 같은 영광으로 화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0절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바로 그 축복을 마지막에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영화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얻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에 속한 자가 누구죠? 바로 아담입니다. 우리가 이 아담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한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요, 심장 박동과 호흡이 멈추게 되면 바로 본래 있었던 그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에 속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늘에 속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영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한 번 더 강조하죠.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땅의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는요, 칭의 이후에 성화와 영화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혹은 실수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로 이 구원, 칭의, 성화, 영화, 바로 이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링컨 정기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링컨 대통령이 야전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총알을 맞고 그리고 포탄에 손다리가 잘려나간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링컨은 피를 많이 흘려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 한 청년 병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죠. 얼마나 아프신가요? 제가 뭘 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그러자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노신사를 바라보고 있는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보시다시피 저의 몸이 너무 불편해서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제가 부를 테니 대신 좀 글을 써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링컨이
그 젊은 병사가 읽어주는 대로 대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살아서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이 이 나라와 링컨 대통령을 위해서 용기 있게 마지막까지 싸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받아 적는 링컨은 청년병사의 이와 같은 충성심과 가족사랑에 정말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글의 마지막에 그 병사의 이름을 적고 그 아래다가 아브라함 링컨이 대서함, 이렇게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 병사가 다 쓴 편지를 좀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그 병사는 자기의 편지를 써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병사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대통령 각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당신께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 당신은 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를 대신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 병사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손길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 링컨 대통령의 손을 잡은 채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 청년 병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싸우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힘써 싸우다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나의 인생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의 마지막 숨을 내쉬고 눈을 감을 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천국에서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환한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죄악과 싸우며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손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시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그 주님께 나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성화되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원의 선물을 주셨나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시고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정말 피 흘리기까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으로 나를 입혀 주십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닮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아버지, 이 죄인을 주님이 없었으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옥과 허공을 떠돌 수밖에 없는 그 고립된 아버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 사랑을 받는 자녀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천국의 선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님을 교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넣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아버지 이 가슴 설레이는 여정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과 아버지 분리되지 않지만 확실하게 구별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구별되길 소망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아버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가정과 아버지 나의 직장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만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칭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며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우리가 안겨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끝에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의 영광이 영원히 우리에게 영화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정말 더욱더 신선해져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신 칭의의 구원을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또한 날마다 축하하며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가 영화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며 파송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